네, 항상 좋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신실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대화를 들으시고 말없이 지켜보시며 우리 행위를 달아보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더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기르고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이 악에서 멀리 떠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깨닫게 하시고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찬송입니다.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네, 시편 99편입니다. 시편 99편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흔들릴 것이로다. 아,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유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에,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네, 예,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예,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릴 때 나타나는 현상, 나타나는 반응은 만민이 뜰 것이요. 하나님의 통치 앞에 에, 만민이 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뜬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존귀, 하나님의 그 거룩,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위엄 앞에 우리 인생들은 이 죄성을 가지고 죄악에 속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뜰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데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습니다. 두려운 자들이 떱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이 떱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그는 통치자예요. 다스리는 분이요.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는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우상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은 이 벙어리이죠. 말을 하지 못합니다. 인격을 가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수공을 손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한 자들은 바로 수치와 이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게 되고 우상과 함께 불에 사르게 될 것입니다. 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 다스리신 것이 어떻게 보면 포괄적이고 이 방대하신 일이라면 그다음에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하나님, 어떻게 보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그룹, 그것은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그 이후에 이 광야 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법계, 언약계라고도 하죠. 근데 하나님의 그 법계, 언약계는 바로 이 그룹, 이 두 천사 사이에 그 문양이 있는데 그 그룹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이 제한적으로 이 법계의 그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법계 그 두 그룹 사이에 있는데 그것보다 이 쉬운 자라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그랬죠.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라. 그 제한적인 그 언약계, 그 법계의 그룹 사이에 좌정하기만 해도 바로 땅들이 뜨는, 땅이 흔들리는 그만큼 하나님은 위엄이 있으시고 거룩하시고 크신 분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 시온에 계신 여호와는 유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그러니까 시온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시온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의 보좌와 관련되어 있죠. 우리가 보좌하면 하늘의 보좌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서의 그 보좌를 특별히 하나님의 이 시온 하나님의 임재의 이 성소, 임재의 상징, 시온. 보통 이제 우리가 이 영적으로 예루살렘, 그곳이 하나님의 시온산이 있고 하나님의 시온의 통치가 있고 시온의 보좌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선민,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시는 그 시온의 하나님은 이 유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시편을 읽을 때 우리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오늘 이 시에는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분, 통치하시는 분. 근데 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분이 이 세상보다 작으면 어떻게 세상을 통치할 것이며, 바다보다, 그 다음에 육지보다도 더 작으면 어떻게 바다와 육지를 다스릴 것이며, 이 세상 열방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작으신 분이라면 어떻게 열방을 다스리느냐. 근데 하나님은 유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의 크고 놀라운 두려운 이름을 찬송하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 바로 이 시온에 두셨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궤, 하나님의 이 언약궤에 임재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성소, 또 뭐예요? 하나님의 이 성전이라든가, 이 임시처소인 이 성소, 하나님께서 이
바로 이 천막,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두셨어요. 근데 그 이름이 크고 두려운 이름이라. 크고 두려운 이름. 하나님께서 그 크신 광대무변하신 하나님이 지극히 이 제한적인 장소에 임하셨어요. 이 언약궤라든가 성막이라든가 이 뭐 성소, 성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부분적인 곳에 임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이름을 그 제한적인 성소에 두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의 이름이 그의 통치 그분이 작냐 아니라는 거죠.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라면 그리고 그는 바로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죠. 크고 두려운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분.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이 통치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능력 있는 왕. 하나님을 특별히 능력 있는 왕으로 묘사하는데 이 왕은 통치자죠. 근데 그 왕이 하나님은 바로 능력 있는 왕으로 묘사합니다. 능력 있는 왕. 그러면 능력 있는 왕은 어떻게 됩니까? 이 지상의 왕들이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그 권세를 부리죠. 쇄도를 부리죠. 압제하고 폭정을 일삼고 절대 권력을 무소불위한 절대 권력을 구가합니다. 그게 곧 군주 국가고 곧 이 전체주의 국가고 그렇죠. 독재 국가고 그런데 이 능력 있는 왕 하나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해요.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셔요. 그리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 왕들과 하나님과의 차이는 뭐냐?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고 이 앞선 시편에서 의로 또 공평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자기 백성을 심판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거기서 이 세상 왕들과 달라요. 능력 있는 왕, 거룩에서 그리고 공의, 정의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를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극우 이념에 경도된 사람들, 이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극우 이념에 치우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에 대적하는 행위를 해요. 그래서 그들은 불의한 정권, 불의한 세력들, 독재 세력들, 독재 이 군사 독재자들, 검찰 이 독재 정권들, 이들을 찬동하고 옳다고 하고 인정하고 무속 정권을 인정하고 그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반역하는 행위,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쌓는 행위예요. 거기서 돌이키기 바랍니다. 회개하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왕인데 그분의 통치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정의와 공의, 거룩에서 나와요. 하나님. 근데 정의와 공의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공법을 무시하고 이 불공정과 그다음에 비상식적인 불법을 자행하는 이 부패한 그 세력들, 정권들, 권력들, 그다음 국가 권력기관들, 뭐 검찰이 되든 이 바로 이 사법부가 되든 또 언론이 되든 그런 불의한 이 세력들 그들의 세력들을 옳다하고 인정하고 이 극우 개신교도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인지 심판을 쌓는 행위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통치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 공의,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불의와 불법과 이 부패 세력들을 거기에 앞잡이가 되고 가짜 뉴스를 나르며 그들을 옹호하고 지지하고 하는 행위는 스스로 무덤 파는 행위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행위다. 하나님의 심판을 쌓는 행위다. 어떻게 그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 불의한 정권들, 독재 세력들, 강주의 시민들, 강주의 우리의 이 같은 동족을 그렇게 죽인 자들, 이 군사 독재자들, 그들이 옳다 하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미 그 자체가 돌이키지 않으면 그것은 화인 맞은 양심이고 그것은 완전히 이 이데올로기 그 이념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게 신이에요. 그 결과는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에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은 바로 통치자인데 능력 있는 통치자다. 정의를 사랑하신 분이다. 정의와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다. 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신 만물을 통치하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발등상은 상대적으로 이 낮은 자리죠. 그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발등상 아래 엎드리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겸손의 상징이고 하나님 앞에 이 순종을 말합니다. 겸손과 순종. 그 하나님만을 높이고 그의 발등상 앞에서 그를 경배하고 그를 하나님을 높이고 겸손히 어떻게 하죠? 낮아져서 순종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그 언약궤의 두 그룹 사이에 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곳에서 말씀하실 때 그들은 그 백성들은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바로 이 그의 발등상 아래서 무릎을 꿇고 그를 경배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 자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부르신 그런 목적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 그래서 여기에 거론되는 모세, 아론, 자, 또 사무엘이 나오죠. 그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이고 순종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그곳에서 거룩한 능력이 나오고 그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응답을 받게 되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널리 선포하고 알리는 이 바로 선지자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말씀하신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자, 앞에 언급된 모세, 아론, 이런 사무엘 같은 이런 선지자들, 또 제사장, 이들은 구름 기둥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순종하게 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것. 그게 요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에게 요구된 것은 임재하신 하나님, 그리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율례를 지켰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그들을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고 선지자로 부름받았지만 그들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은 그들을 또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셨지만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 그들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죠. 돌이켰다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용서하신 하나님. 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떻게든지 죄를 짓지 않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되고 우선은 되고 우리가 연약해서 이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즉각적인 이 회개와 그래서 돌이키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행한 대로 갚되 회개하는 자고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용서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그 성산은 바로 거룩한 산, 성산, 이 시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호렙이라는 이런 성산, 시온,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보고 아는 사람들은 결국은 뭐냐? 그 통치 앞에 하나님의 이 통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결국은 거룩한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종하는 삶, 그렇죠? 순종하는 삶, 그리고 그를 예배하는 삶, 그를 예배하는 삶, 거룩함으로 예배하는 삶, 바로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진정한 백성의 모습 삶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 언약궤, 법궤의 그 두 그룹 사이에 임하신 하나님, 구름 기둥의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 음성을 듣고 광야 같은 세상 진군하게 하옵소서.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발등상 아래 그 밑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겸손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아닌 특별히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통치와 하나님의 능력이 다스림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또 공평, 공의를 행함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주여 불의를 미워하게 하시고 공의와 공법을 사랑하게 하시고 불의한 세력들을 하나님 그 악한 세력들을 동조하거나 인정하거나 앞잡이 노릇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념에 치우쳐서 오늘 그런 자들을 옳다고 하는 그들이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거룩한 백성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